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또는 선언하는 또는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완벽한 왕이 되겠습니다. 허물 없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완벽한 사람들만 선택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약속 또는 고백, 그런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는 우리는 다윗처럼 물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윗은 내가 완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아야 한다.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비천한 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의미입니다. 벨리알.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는 절대 교훈으로 여기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해버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는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죠. 관심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나는 관심도 없다. 저는 어떤 유명한 여자분이 아주 마음에 드는 남성이 한 명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종교도 바꾸고 싶다. 그런 말.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와 함께 결혼할 수 없다. 자기는 너무 좋은데 종교를 바꾸라고 하면 자기는 종교도 바꾸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유명한 음악가인데 저건 그렇지 아니다. 저건 정말 가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기독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벨리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성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종교도 바꾸겠다는, 나는 굉장히 방송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저렇게 아무 곳이나 다니면서 고백하고 돌아다니는가.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완전한 성도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벨리디알인데 그냥 우리는 벨리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적하지 않는, 이것이
완전한 자다. 두 번째로 사악한 마음을 두지 않겠다. 4절 보십시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만, 여기서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극과 안이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윗선자를 의미합니다. 극과 안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똑같아야 완전한 사람이지, 눈앞에서는 선한 사람처럼 안에서는 비난과 미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윗선자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 우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숨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지금 저의 외모는 여러분들의 보이는 김철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죠. 숨겨진 속 사람이죠. 끝에 눈에 보이는 김철훈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 자신이 거의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자라. 세 번째로 이웃을 은근히 헐떨지 말아야 된다. 5절 상반절 보시오. 5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 은근히라는 이 말은 아주 교묘히라는 의미죠. 드러나지 않게 은근슬쩍 흘리는 것을 의미하죠. 굉장히 교묘한 것이죠. 슬쩍 툭 던지는 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허물진 인격을 허물지는 않지만 그냥 툭 던지고 교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형제를 교묘하게 그렇게 헐뜯는 그런 자는 되지 않겠다. 다윗이 그러면 그런 자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교만을 용납하지 않겠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아. 내가 완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안하무인이죠. 내 기준 눈 아래 떨어진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서도 안 되지만 힘들어요. 또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그리고 늘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난로가에서 자기 아들 2명을 들먹이면서 목사님은 어느 애가 더 좋아요? 그러길래 자기는 장남이 좋대요. 그래 나는 차남이 좋다고 그랬어. 야, 이게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장남이 또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약자가 좋아요. 또 그런 의지가 있어요. 나는 약자를 좋아해야 된다. 조금 약자를 좋아해야 돼. 그들의 약간의 힘이 되어 줘야 된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돼. 이런 게 이제 내 마음에 좀 있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경솔하게 이야기를 했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좀 그렇습니다. 눈 아래에 있는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함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늘 배려하는 사람, 늘 배려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죠. 늘 배려하면서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스펙이 아주 뛰어나고 그런 삶이 완벽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약자에게 배려해 주는 사람. 박수영 집사님 보니까 주일날에도
그 몸이 아픈 분들을 잘 송대까지 막 태워주는. 제가 나는 그 차 안 타요. 운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문을 열고 창문 좀 내려보라, 기도 많이 하고 가시라고. 이분 운전 잘 못한다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을 향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면 내가 대놓고 우리 박수영 집사랑 말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을 한데, 여하튼 뭐 박모 집사님이 뭐 어려운 일을 하려고 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 성경적입니다. 의에 굶주린 사람들, 마치 굶주려서 허기졌어 막 음식을 먹듯이 의에 굶주린 자,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에 굶주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만족할, 삶에 엄청난 만족이 주어지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곧 만족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남들 축복하는 걸 아주 싫어하죠. 여러분, 이제 현대인들이 자꾸 우울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적인 삶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어려운 일을 할 때 복인된 사람, 의에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은 만족하리라 라는 것이요. 오늘 현대인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해요. 그러니 매일 공허한 것이요. 나는 굉장히 잘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또 축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충성된 자가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충성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함으로 내가 완벽한 왕이 되겠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 말을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차선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시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최고의보다는 차선을 할래. 이건 사실은 충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최선을 못하면 차선이라도 해야지. 그럼 맞아요.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직한 자가 완전한 사람입니다. 7절 보시죠.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이 왕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왕궁에 거하면서 내가 함께 그 국정을 논의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누군가 거짓말이 좀 자주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아주 긴밀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긴밀한 것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뭐 우리가 지적은 안 하죠. 너 왜 거짓말했니라고 따지지는 않죠. 왜냐, 대중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대중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논쟁이 되는 문제만큼 되는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안 따지거든요. 그냥 먼 훗날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각한 논쟁거리를 조금 버려두죠. 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 거짓말에 내가 쏟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굉장히
아주 오묘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물에 비추면 내 얼굴이 물에 나타나듯이 너희들이 자문해 본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비추면 우리는 그를 알게 되리라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물이 흐리면 내 얼굴이 잘 안 나타나겠죠. 그냥 깨끗하면 나타나요.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나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문에, 저의 말이 아니라 자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 100%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왜냐하면 굴절되고 왜곡되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 비춰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뭘 본다? 천국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깨끗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대충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는 큰 일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 국정을 논하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국가를 통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정직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살인,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가볍게 얘기합니다.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은 가볍게 얘기지만, 여러분 뭐 또 거짓말도 까만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뭐 있다고, 실질적으로 좀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 너무 대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직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신 3개월 못 넘긴데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외국에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의사는 너를 3개월을 못 넘긴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네가 마음껏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외국에서 가르치는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3개월만 주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도요,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위장을 배를 째고 보니까 암이 너무 많이 퍼져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암은 수술만 할 수 있어도 성공적인 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된다는 것은 포접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렸다가 다시 덮었어. 도저히 손댈 수 없다. 근데 이제 다 가족들이, 식구들이, 엄마, 할머니, 수술 잘 마쳤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내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려가서 돌아가셨어요. 뭐 그런 거짓말까지 우리가 아주 나쁜 거짓말 말하기 힘들겠지만, 나의 이득이나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거짓은 굉장히 나쁜 것이죠. 완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정직한 자, 정직하게 말하고 욕먹을 일 있으면 욕먹고, 그래야 고칠 것 아닙니까? 욕 안 먹고 어떻게 고칩니까? 비난받지 않고 어떻게 고칩니까? 욕 먹어야 고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고 욕을 차라리 먹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그 짓을 우리가 함께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만 상대하겠대요. 이런 사람들이고 국가를 통치하겠대. 그래서 내가 완전한 왕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런 자를 사용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한테 임할 수가 없고 능력도 임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다윗이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단식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은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몇 가지 조건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주여 방향성은 잃지 않겠습니다. 이 길로 힘들지만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가는 게 힘들고 내가 받아야 될 핍박이 있다고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방향성을 잃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되어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